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내게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4번 인사하는데 나만 보는 분이 계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앞뒤로 좌우로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15일 날 이 나라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현장에 가며 또 곳곳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임진왜란으로부터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런 지역을 가서 한번 애국이 무엇인가, 또 지금 경제 침탈로 표현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복을 맞았던 이 나라가 실제로 사람을 생체 도구로 썼던 그런 자료들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또 면죄부를 주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듣고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 하나하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판에 새겨가는 것처럼 이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개인으로 비롯해서 가정에, 그리고 지역에, 민족에, 나라적으로 그런 시대 정신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8장은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돕고 보필하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특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특권이요 그것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빠지고 어제보단 더 흰색이 많아졌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말 해야 될까, 또 한쪽으로 염려되는 건 끝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11조 사상이 이런 거였구나,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정성껏 앞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흘려가는 통로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돈내래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분량이 설교만 2시간짜리요. 그렇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이고 오늘 잘못 왔구나 하는 표정이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으로 줄였어요. 근데 1시간을 줄여보니까 평상시에 40분, 45분 설교하는 것보다 10분, 15분이 길어.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길은 건데 되게 줄여준 거래, 그러세요. 응? 우리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안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2시간짜리를 얼마나 줄였다고요? 1시간을 줄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짧은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18장 1절로부터 7절에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너의 직분을 지켜라, 그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직분 지키며 신앙생활 합시다.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먼저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그런데 이 성소는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삶을 말하여.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론을 멸시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아론에게, 모세에게 대들었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 신약으로 말하면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성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대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하신 일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요. 그러므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구절로 말한 겁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무엇을 말할까?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 직분을 5절에 보니까 제단의 직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직분 혹은 제단의 직무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직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란 얘기는 제사장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겪는 죄를 말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죄,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체의 언행을 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복음이 회석이 되어졌어요. 복음의 옷을 입으면 온전하게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에 자기 원하는 대로 복음을 재단해서 입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형제 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그 가문과 아론과 함께 아론을 돕는 직분을 맡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되 아론에게 시중 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멘 안 된 분들은 물어보세요. 장로가 안 돼서 모르는 거요? 여러분, 성경에도 돕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못하는데 저 대신 그 일을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허드레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와져야만 완성이 되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와 정정에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장로님의 직분 중에 하나가 해야 될 역할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예요. 돕는데 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해요?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지. 방송인 끝까지 안 하면 내가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할 때에 그 돕는 것이 제 앞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세워주는 자리에 세워주고, 이게 권위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서를 하지는 못해요. 인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삶이 정으로 만나면 정분이 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해야. 여러분, 그래요. 저도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가 너무 쉽게 되는 데가 배우자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내 아내도 그걸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건 다 여기가 뭐요? 분노, 원망, 질투, 그리고 참았다가 쏟아내는 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느냐? 너를 돕게 하라. 여러분들이 저를 도울 때에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멘 안 하면 나 끝까지 할 때까지 할 거야 나는. 네? 한 번쯤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잘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고 과정은 이런데, 그런데도 목사님 어떤 생각합니까? 제가 그 생각을 얘기하면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전통이고 긍지고, 아멘에 대해 내가 자꾸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12대 빵. 히딩크는 5대 빵인데 우리는 12대 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진리예요. 이게 14분이 저하고 함께 있을 때는 14대 빵이었어요.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옳고 그름, 찬성, 반대로 딱 표가 되어져요. 7대5로 됐어요. 대부분의 곳은 7대5로 선거가 됐습니다. 과정도 7대5입니다. 마지막도 7대5 반대하는 사람 5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가 7로 함께 해주셔서 과정도 12대0, 결과도 12대0, 열매도 12대0.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돕는 레인으로 부르셨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뭘로 가느냐? 세례밖에 없어요. 세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물을 찢고 성자와 물을 찢고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물을 찢고 성부와 성자, 성령, 다양하게 세례를 해요. 그런데 이 세례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첫 것에 대한 얘기를 뒤쪽에서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아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은, 내 살은, 내 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성만찬으로 하는 거예요. 성만찬이 끝나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그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이 동물들이 못 만지게 파고 차선 찍은 그거지만 거기다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인데, 이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챙기는 사기꾼, 사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일이 전무합니다. 거의 이거예요, 다. 그럼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역시 설교는 나밖에 없어.
예? 아니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세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아름다운 얼굴의 표정과 손짓과 몸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속에는 역시 찬양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내면이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로 4절 제사장과 레위는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제사장은 가까이 해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 깨지는 거예요. 질서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얘기들을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삼중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목사님들도 저하고 같은 목회자요. 그러나 역할이 달라요. 저는 내 의식 속에는 목회자는 5달란트, 우리 장로님 2달란트, 성도들 1달란트라고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4.999999 달란트 남겼어요. 우리는 그러면 에이 반올림에 이러지요. 하나님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1이 부족하면 나는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 나누기 5는 1이에요.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누기 2는 1이에요.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믿음과 충성을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부모가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하고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딸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아빠가 잘못했지? 큰딸아, 아빠 말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말 잘못했지? 그래서 부부가 싸운 얘기를 애들한테 평가해달래. 그 집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권위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 행정에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아요. 세상도 다 이러니까 또 인지상정으로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권위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의식을 가졌어도 이제 학익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질서예요. 이런 질서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그 권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명한 구분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3절의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정말 나는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교사들을 학생들이 평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육이 잘대로 돼요? 애들 인권은 있는데 교사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고 미래가 준비됩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네?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나오고 이거 아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교육부터 좀 고치세요. 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공권력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 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공권력과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일제의 앞잡이가 됐고 그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 됐던 이 나라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이 나라 자주국방을 외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게 무슨 선물이야? 당신이 내 선물이야? 이것저것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안 받겠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하시니 당신은 내가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런 관계가 돼야지. 여러분,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자마자 여러분의 모든 애경사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한 가지예요. 담임자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경우에 부교육자가 대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못하는 거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질서가 그런 것들이에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다 서로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삶을 말해요. 나시린의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으신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 나시린은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코에다 대고 와 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요? 입냄새 나죠. 안 날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내 안에 그런 많은 세균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입을 헹궈서 버린 다음에 물 마시세요. 어떤 분은 기름으로 오일로 입을 헹궈,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입 안에 있는 게 냄새 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향기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이 하나님 앞에 책임,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8절로 20절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20년의 목회에서 참 아프게 들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헌신 예배 드리고 사례를 받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잘못됐다 이거요,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옳은겨, 그른겨? 예? 뭐라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두 번째로 어느 분이 여성계 회장이신데 총여성계장인데 너무 힘들게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상담하는데, 권사님, 저번에 나한테 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어요?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이라면 쌀을 왜 주셨어? 한번 질문하게 물어봐요. 대답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가 불쌍해서 주는 거라고. 제가요, 내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쓰는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11조를 하고 이런 걸 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1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성경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하나 더 해야 되도 마음의 태도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오늘 돈 얘기만, 돈 내래. 나 이럴까 봐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원로 장로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이 다 됐어요. 더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제물을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거제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신다는 말씀의 실제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선포 들어보니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제사장, 나 제사장, 쌤 이러면은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대답을 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할 때 보면 전혀 상상 밖의 이야기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땐 제가 얘기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설득하려는 거를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원망하고 설득하면 감정만 더 부릴 듯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기를 조금 해주지 않으면 또 일어나고, 어느 날 휴 하고 쉬면 꼬무줄을 잡아당겼다 턱 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하는 게 이게 1순위요. 어린애들이 부모님한테 마음에 뭔가 좋은 게 있어 해달라고 그랬더니 부모가 아직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해줬더니 와! 안 해주면은 와! 안 해주면은 막 이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몸부림치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밥 먹이지 마세요. 쫓아다니면서 밥을 주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래요. 그거 애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밥 안 먹겠다 그러면 겉으로는 그렇구나, 그러면 배고플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속은 끓어오르지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식사하셔요. 지가 배고프면 와요. 네?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원망 불평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 나거든 그 사람을 떠나고, 원망 불평이 오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이 의도적으로 붙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내 옆에 붙어 그러세요. 웃는 분들은 긍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웃음이 조금 씁쓸하게 웃는 분은 찔린다는 거죠. 오늘부터 찔리더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세례예요. 세례. 그 세례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음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잃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입맛이 익숙해지면 음식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는 영적으로
처약하고 부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거제물, 요제물을 주셨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인이 받는 기업이 뭐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인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5절로 6절, 128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 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2017년도 12월 22일 공영방송 KBS 1에서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을 거기에서 다루었어요.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딸이 태어난 지 2주 만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대장암 치료를 받는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항암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잘 마쳤는데 아내가 림프종 4기 암이 발견돼요. 서로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슴에 가장 와닿는 게 우리의 특권이야.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제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이제 그렇게 14개월을 잘 마치고 났는데 다시 암이 재발이 되면서 2018년도에 40번째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간희 집사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5가지의 질문을 내뱉어주며 그럴 때마다 이간희 집사는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좀 길더라도 5분짜리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이미지, 뭔가 연인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잘 해주는 그런 쪽으로만 교회 오빠다라고 저는 제 안에 그렇게 정보가 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 오빠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구나. 오늘 셀라 찬양팀 중에는 투병하는 분이 계시고 그의 가족 중에는 힘들어하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오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교회 누나고 교회 언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21절로 31절에 레인이 받는 축복과 섬김을 기록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갚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상한다, 한마디로 페이로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인이 받는 보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였습니다. 11조는 유래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장자를 하나님이 치려고 할 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설주마다 다 발라서 장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려야 되고 또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드려져서 성소와 성막일을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들 중에 네 지파 자체를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속전의 제물로 하나님의 앞에 희생제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분깃인데 18장 26절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아멘. 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레인들에게 드립니다. 그 레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분들은 불쌍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하겠지만, 성경은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이 땅에 생계 유지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하면서 내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그리고 나를 그 사장이 사람을 뽑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물질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계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놓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장자의 첫 것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도 재정으로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한테 계속 성경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11조 다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그거 다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감리교는 성경과 교리와 체험과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오늘 목회자들의 사람이 받는 그 전통들이 이어온 것을, 그걸 저희도 수용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사상의 출발점은 11조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창고가 늘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첫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의 첫 것을 드리며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11조가 있어요. 21절로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그것의 10분의 1을 레인들에게 드립니다. 레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10분의 1을 떼서 대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요,
12월 달에 우리 교회 왔지요. 7월 달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땀을 흘리면서 선물 하나를 꾸러미를 주셔요. 잠깐 앉으셔 숨 고르시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방을 열어 제 생각 속에 아니 선물도 주셨는데 무슨 또 봉투를 주시려고 그래. 아유 그러지 말지. 진짜 이 마무리 놓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는 거예요. 제가 그날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도 거지근성 갖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내 생각이 타락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더 제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도를, 부목사님들, 전도사를 참 섬기는 거 좋은데 과하다 싶으면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저희들 마음에 그렇게 거지근성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통제하고 무엇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저는 여기 김지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김 목사, 차를 선물로 주거든 받아, 아파트를 선물로 주거든 받아.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지? 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뭘 얘기했냐, 꼭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겠다고 얘기를 해. 그래야 위계 질서도 깨지지 아니하고 마음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섬길 줄도 알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를 제가 합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계 질서 절대 깨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와 인지상정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목사를 대할 때 말씀으로 대하고, 저도 말씀을 중시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서야 제 마음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1조를 내고 또다시 10분의 9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10의 2조가, 두 번째로 드려는 11조가 안식년을 근거로, 안식년은 땅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근거로 1년과 2년, 4년과 5년은 그 11조로 레인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게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는 고아도 있을 수 있고 가부도 수 있고 호랍이도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크진 않지만 조그만 걸 드리면 어떤 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 뭐야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으켜 주니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정신을 그렇게 십시일반 나누어가는 일들이 서로가 함께 사는 일이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년과 6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웃을 위해 쓰여졌고, 1년과 2년, 4년과 5년에는 교회의 축제 비용으로 그 11조가 쓰여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도식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첫 소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해서 두 번째로 레위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 첫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막과 제사장을 섬기게 한 겁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3장 6절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에게 레인들은 시종드는 자요. 두 번째로 민수기 3장 9절에는 맡겨진 자들이에요. 18장 6절에는 선물로 주어 해마개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로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학기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다라고 서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감정으로 관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심을 믿고 그러한 일들로 진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처음 난 것 장자는 그 장자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레인들이 먹고 살며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제사장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레인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까지 다시 흘러가는 것, 이게 생명의 고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 2절 노란 글씨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아멘.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레인들은 생후 1개월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인간관계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4절로 5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세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세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세겔은 금 1세겔, 금으로 될 때는 이 한 세겔이 600만 원이에요.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대략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게라라고 한 것은 세겔의 20분의 1이에요. 오늘 석전을 5세겔씩 냈다라면 문자적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한 사람의 속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레인과 제사장들이 사용하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문이 두드려져요. 네, 그랬더니 신혜성 집사, 문혜경 집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차 한 잔 달라고.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에스프레소 내려가지고 한 잔씩 마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민수기 말씀 듣고 저희가 옷을 하나 사다가 목사님 하나껏 삽니다. 그래서 제가 너 불쌍해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말씀의 대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고마워. 제가 2부 때까지는 몰라가지고 시장 패션에서 사준 거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시장 패션 아니야,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르게 해, 그랬어요. 시장에 있는 좋은 브랜드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게 됐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성미를 뜨는 것도 이런 개념으로 뜨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하고 입을 게 없으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걸 받으면 3년과 6년에는 가난한 자 주듯이 평상시에 이게 나에게 너무 많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 부목사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들 나누는 거예요. 제가 부평감리교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홍파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 보면 양복이 끝에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목사님 성도도 3,000명인데
그렇게까지 입으실 필요가 있나? 궁색하게 왜 그런디야?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늘 돈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 이렇게 해요. 이게 목회구나 배웠어요. 한 번은 교회가 옛날 물품들을 전시하고 꾸미려고 해서 저희 처갓집에 옛날 게 있어서 가지러 갔어요. 봉고차를 가지고 싣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차량을 맡은 장로님이 저를 만나놨어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이 이 차량 끌고 다녀오셨죠? 예. 근데요, 지붕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때 견적이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견적을 내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어요. 몇십만 원 그거 한 그대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이고 이게 목회구나.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은퇴하고 저에게 목회를 물려주시고 제가 모시는 조정계 목사님 이외에 그 전부터 모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임준철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보면 나무를 너무 좋아하세요. 삐쩍 마르셔가지고 키는 크신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신방하면 못 먹던 고기를 내놓으니까 저거 먹고 싶어서 저거 내 건데, 목사님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하나도 손가락질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대학원을 공부하는 중에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평택의 안정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데 미군 부대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갔더니 알고 보니까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 저 어렸을 때는 사는 형편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흉내를 내느냐고 칼국수 5,000원짜리 이상은 먹지 않겠다부터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부의 분배가 교회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비롯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질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진 쌀 한 톨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은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점심을 드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을 먹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거를 함부로 남길 수 있어요? 제가 그전 교회에서도 남기는 사람 벌금 2,000원 그래도 남겨. 그래서 제가요, 오늘부터 하려고 좀 그래요. 나 대신 다른 분을 세워서 남기면은 장로님 10,000원씩 받으세요. 그러나 자원 물질을 아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니 이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먹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식사에 임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이 내 안에 물같이 흘러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여지껏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